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배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33절까지로 제가 적어놨었는데 22절, 23절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먼저 저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기도에서도 나왔고 또 우리가 함께 계속 보았듯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추수를 감사하는 주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땅에서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짧게 요약하면 그냥 감사하는 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요즘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떠오르시나요? 감사보다는 불안, 감사보다는 피로, 감사보다는 견뎌내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주일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농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추수를 많이 했던 때가 있었고 그때를 위한 날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추수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에는 늘 감사가 가득했을까요? 추수하기까지의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농사를 직접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농사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추수를 하기 전에 씨를 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겠고 그 씨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잘 관리하고 또 계속 키워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는 기다려야 하는 과정들, 버텨내야 하는 과정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또 거두게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기대한 만큼의 결과물을 받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추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어려움과 또 결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 그들은 그 날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단지 그 모든 순간들을 버텨왔고 견뎌왔던 것만으로 감사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앞으로 함께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날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즉 감사했고 또 감사할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시험들이 찾아올 수 있고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추수감사주일이 그 어려움이 끝이 나는 나를 위한 날은 아닐 것입니다. 그 날이 끝이 난 분들은 감사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날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를 다시금 회복케 하고 그 감사가 우리를 이끌어감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도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하고자 했죠. 몇 주 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자와 과일을 우리가 가지고 오자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엽서를 준비했고 또 우체통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과일과 과자는 오늘로 끝나지만
편지와 엽서를 나누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2주 정도 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나가실 때 꼭 엽서를 챙겨 주시고 또 그 엽서를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또 계속해서 감사를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감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21절까지는 바울이 환대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어나갔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요, 그 환대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바울이 말한 환대가 단지 교훈이 아니라 자신의 여정을 통해 풀어낸 복음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이 이러한 환대 이야기들을 막 풀어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던져놓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환대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환대의 모습 그대로를 살아냈던 순간들을, 경험들을 말을 해야 할 터인데 부담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자신의 이야기에서 앞에 풀어놓았던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할 터인데 바울은 자기가 이러한 편지를 써 보내면서 과연 그러한 부담감이 없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갔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부담은 제쳐두고라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모습들을 그대로 적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의 환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감사와 환대의 원리를 삶으로 풀어 설명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환대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또 감사가 어떻게 다시 누군가를 품는 환대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내용인 거죠. 그 안에서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보다 더 멀리 있는 지방까지도 가려고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서바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서바나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스페인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너희들에게도 들릴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에게 그냥 잠깐 들리고 내 진정한 목적지는 스페인이야, 서바나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고 또 지금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계속 계획을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앞서의 계획까지는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먼저 너희와 사귐을 가지며 얼마간의 기쁨을 갖는 부분까지는 바울이 전에 이야기했던 맥락과 일치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가고 싶고 너희와 함께할 생각들을 늘 해왔어. 그 맥락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뭔가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24절의 하반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잠깐 들러서 서바나로 갈 건데 그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뭔가의 그 여행 갈 수 있는 비용이나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로 또 들르는 이유가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후원을 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뭔가의 의도성을 갖고 너희들을 향해 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얼마 정도 있다가 내가 또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후원해줘 라는 의도를 가진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진 접근과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아, 그래, 내가 스페인으로 보내줘야지, 흔쾌히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야, 이렇게까지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의도성을 갖고 다가오는데 내가 받아줘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연말이 되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연락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연락을 하면요, 뭔가 경계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제가 딱 연락을 하면요, 목사님 혹시 뭔가의 의도를 가지고 저한테 연락하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 인정해요. 의도가 어느 정도 있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딱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의도가 있죠. 근데 의도가 없이 만날 때도 있지만 의도가 있을 때도 많아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내년이 코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리더십 들어서 생각하면 또 머리가 깝깝하거든요. 야, 어떻게 또 내년도 리더십을 세워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그 얼굴들을 향해서 딱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면 제 의도를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제 연락을 피하지 마시고 잘 받아주시고, 오늘 바울은 의도성을 갖고 연락했지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의도를 지금 바울이 밝히고 있고 자신들을 향해 오는 게 아니라 서반하러 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오는데, 아니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까? 아니 왜 이렇게까지 편지를 썼을까? 아니 그런 거 다 없어도 되잖아요.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다 해놓고 가서 막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야 내가 너희들에게만 은혜를 끼칠 게 아니라 내가 저기 스페인까지 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합시다라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내가 스페인으로 갈 건데 너희들에게 잠깐 들려서 함께 기쁨을 나눈 뒤에 나를 좀 후원해줘, 왜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의도를 남기냐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맥락들이 이해가 되시겠죠? 저였으면요, 이 편지 그냥 찢어버렸어요. 근데 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까지 했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 간에는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신뢰가 있었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을 향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 신뢰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과 의도를 숨김없이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동역자로 그들을 인정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사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한 그룹으로서 로마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후원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투명하게 내어놓고 함께 하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형성되는 신뢰와 환대의 관계를 봅니다. 진짜 환대는 일방적인 호의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와 받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었고요. 그 기반이 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요.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요, 그 믿음을 지키기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자기만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요. 그 감사가 신뢰를 낳았고 그 신뢰가 환대를 낳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염도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서바나로 갈 거고, 서바나로 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갈 거고, 너희들과 얼마간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쁨을 누린 후에 내가 또 스페인으로 갈 테니 후원을 좀 해달라 라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근데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사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제헌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구제헌금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받았고 그것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말씀만 봤을 때는요, 지금 바울이 세우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뒤로 미룰 만큼 뭔가 우선순위가 있는 사역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나 어렵구나,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구제헌금을 해야 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구제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했고 그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자 바울이 가고 있구나, 굉장히 급한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그렇게까지 급한 이유가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어렵기 때문에 구제헌금을 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가야 사람들과 마게도냐 사람들이 구제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을 한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에게 빚진 자라는 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영적인 것을 그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여러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고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빚진 자가 되어 그들에게 환대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울은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상황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까요? 저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음이 약간 삐뚤어졌는지 바울의 의도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서바나로 갈 건데 너희들에게 들러서 너희들에게 후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도 너무 뻔히 보이는 의도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던 바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이만큼의 구제헌금을 하려고 한다.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은 나를 서바나로 보낼 때 얼마나 줄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읽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삐뚤어져서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해와 그 갈등이 심해지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진짜 의도는 뭐였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한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보내고 있죠. 바울은 뭘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구제헌금을 한 건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동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그 감사가 근거가 되어서 원리가 되어서 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바울이 말했던 환대는요, 성품이 기초가 아니었습니다. 성향이 기초가 아니었어요. 그 근거가 되는, 원리가 되는 모습이 뭐였냐면 지금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밝히는 거예요. 성향과 성품으로 인한 감사와 환대가 아니라 환대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원리가 된다고.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러한 모든 설명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로, 감사가 환대로 이어지는 영적 선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러한 말씀들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복음을 전해준 뿌리였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들은 그 복음을 받아 생명이 움튼 열매였습니다. 이제 그 열매들이 뿌리를 향한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가 환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 추수 감사주일의 예배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뭔가 감사하는 날이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고자, 그 감사를 회복하고자 추수 감사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회복게 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붙들지 않고 감사로 다시 흘려보낼 때 그 자리에 복음의 생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물질의 크기보다는 마음의 방향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 사람, 관계, 교회를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바라보는 것, 그 시선의 변화가 감사이고요, 그 감사가 곧 환대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예물은요, 감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단순히 내가 말로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경험하는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 감사가 회복되고 그 감사는 환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환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과일과 과자를 가지고 와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가지고 오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것, 그 감사가 단순히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품고 환대하는 모습까지 이어지는 것, 그게 환대의 원리인 감사를 온전히 나타내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감사가 환대로 이어지는 환대의 기본 원리를 말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나아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대로 감사는 믿음 생활의 힘이요, 동력이요, 능력이라는 말씀을 아마 자주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감사를 늘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 일기를 적어 나가면서 감사할 내용들을 자꾸 찾아내고 감사해야 한다는 도전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도 그러한 감사의 도전들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감사하니까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나아졌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게 맞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감사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뀝니까? 내가 감사한다고 해서 어느 누군가가 야, 쟤는 저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하네, 야, 진짜 놀랍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는요, 감사가 내 스스로의 감사로 끝나게 될 때가 많다는 걸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 앞에서 감사의 힘보다는요, 감사의 무력감을 느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봐도요, 바울이 딱 여기까지만 말하면요, 감사의 힘으로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구제헌금을 하고 이 감사의 능력으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또 바울을 서바나로 보내주고 이렇게 할 것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말씀을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검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아니, 쭉 감사에 대한 좋은 말씀들, 감사에 대한 능력들을 쭉 설명해 놓고 지금 바울이 뭔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고 그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감사가 환대로 이어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와 같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바울은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 예루살렘에는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제헌금을 갖고 그들을 도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도움을 받는 이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을 생각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들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이야기했고 또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들고 가는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들고 갔을 때 이걸 정말 감사로 받는 이들이 있기보다는 왜 그런 걸 가져왔냐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지고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도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도 굉장히 비슷한 거죠. 나는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은혜로 환대하고자 하는데 내 환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요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나는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울은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는 과일과 과자를 추수감사주일에 가지고 오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모인 과자와 과일을 어디에 전달하고자 했냐면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몇 주 동안 광고를 드렸죠. 샘물 호스피스와도 이렇게 막 연락을 하면서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요, 야, 우리가 이렇게 과일과 과자를 준비해 가니까 야, 저분들이 정말 이 과일과 과자로 뭔가 환대받는 마음이셨으면 좋겠다. 아니, 사실은 좋겠다라기보다는요, 그분들 좋아하시겠다 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걸 언제 갖다 드리면 좋을까 라는 논의들을 막 해왔습니다. 생각을 정리를 한 게요, 과일이니까 받는 당일에 갖다 드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근데 과일만 달랑 갖다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막 이렇게 잘라서 컵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분들에게 막 나눠드리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저 혼자 막 생각하면서 나누기를 주일날에 갖다 드리고 가서 우리가 막 과일을 자르고 막 컵에다가 넣어가지고 한 분 한 분씩 갖다 드리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샘물 호스피스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반응은요, 너무 좋습니다. 가지고 와서 갖다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야, 컵과일까지 해서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기대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반응이 있었을지 대략 예상이 가시겠죠. 그분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던 거예요. 저희가 교회에서 5시에 출발을 해서 도착하면 한 6시 반 정도 되고 그때부터 막 컵과일 작업을 하면 뭐 7시나 7시 반 정도에 나눠드리면 딱 좋잖아요. 사실 저희들도 7시 반이면 한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들려오는 답변은 7시나 7시 반이면 그분들 다 주무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딱 듣는데 뭔가 야,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환대를 하려고 하는데 왜 저분들은 저렇게 규정이나 막
그분들의 루틴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환대를 받아들이지 않지? 라고 하는 갈등과 고민과 그와 동시에 야, 이렇게 된 거 그냥 탈북민 교회 갖다 드릴까? 라고 하는 막 이상한 생각들까지 한 주간 동안 막 제 마음에 휘몰아치더라고요. 아니, 감사해서 환대로 이어졌는데 왜 우리의 환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이요, 저를 막 괴롭혔어요. 근데 그 생각은 그 생각이고,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건 준비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바울의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환대하고자 나아갔는데 그게 진짜 내가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하겠지, 다 받아들이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바울도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환대의 원리가 되어서 이웃을 향해 환대를 베풀며 나아갑니다. 근데 이 환대의 자리에서요, 환대를 받아들이는 이웃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그 환대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로 환대를 지킬 수 있는 기도를 덧붙일 수 있어야 함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모자라서요, 나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요청하며 그 환대가 환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에 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대가 왜 무력감으로 끝나야 합니까? 그것은 나의 환대로 만들어 나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 요청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뭐가 기초가 되어 있냐면 나의 환대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환대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환대가, 나의 환대가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의 환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까지도 환대로 여겨질 수 있도록, 여기까지가 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회복한 감사가 환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환대가 나의 환대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환대로, 그리고 그 환대를 맞닥뜨리는 수많은 이들에게도 환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한 주간의 현실 속에 우리가 치이다 보면 우리가 이 점을 놓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냥 환대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환대를 환대답게 지켜낼 수 있는 기도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우리의 지체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1청과 2청과 3청 부서 안에서 기도를 요청할 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세요. 그분들에게 요청하기가 조금 꺼려지신다면 목회자들에게라도 기도 요청을 하세요. 그러한 기도가 요청이 되어지고 그 기도를 요청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미 그 환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환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요청의 내용대로 우리의 환대가 그들에게도 환대로 비춰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해서 환대로, 그 환대를 환대로 지켜낼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삶 속에서 환대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도 받은 은혜를 감사로부터 환대를 흘려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의 감격으로 깨어나고 그 감격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익숙함에 길들여져 버린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뿌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받은 환대를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바울이 로마 교회와 신뢰로 연결되었듯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신뢰하며 연약함을 함께 메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표현이 단지 습관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환대가 오해받거나 거절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며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샘물 호스피스에 전해질 작은 나눔이 단순한 선물이 아닌 하나님의 환대와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누군가의 삶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시작된 이 환대가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